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것을 갖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많은 종말과 관련된 환난과 관련된 그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기록된 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비유적 표현들은 이것을 볼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그릇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 주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문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표제어와 같은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 그릇된 해석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여졌구나. 그리고 더 넓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향할 때,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또 막연한 마음의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두려움과 막연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책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제와 같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또 어떤 책이다, 많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복을 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이 속히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기 때문이고, 오늘 이제부터 함께 나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1장 1절,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요한이 말하는 반드시 일어날 일과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 후반절의 말씀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어떠한 때입니까? 여기서 때가 가깝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때란 어떠한 때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지요.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는 여러 가지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때가 있지요.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때, 타이밍,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찬송가 179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179장의 1절의 첫 번째 줄의 가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여기서의 주 예수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회개하라고요. 그러니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하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의 그 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겐 은혜와 평강의 때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은혜요 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수많은 병든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치유와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때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의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성을 통하여 은혜 받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혹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를 받으면 우선은 기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 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울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는 결단을 하게 하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젠가 멈춰지는 날이 있습니다. 멈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게 되는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는 이 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은혜의 때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은혜의 때가 마치고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회개나 돌이킴이나 거룩한 결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 지난날에 죄를 지었으니, 지난날이 죄가 많으니 지금 죄를 즐기고 있으니, 죄를 즐기고 회개할 줄 모르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때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 하는 말이지요. 이 마라나타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나눈 인사말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니, 이것에서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 그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마라나타의 마음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마라나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인지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어느 장소에 오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깨어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언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안 자면 깨어있는 겁니까?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가까운 바로 그 때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가 가까웠는데 그 때를 두렵거나 또 마음이 어렵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복 있는 사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여기 읽는 자라고 말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읽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의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단수로 표현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두 번째, 세 번째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복수.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읽는 자만 단수 1명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대중들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지가 않았지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쓰여진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소유하고 보관할 수가 없었지요.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만 이 말씀을 소유하고 대하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당시에 말씀을 읽는다라고 쓰여진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준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할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자도 포함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적용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누군가를 위하여 읽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복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과거에는 20%다, 25%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인원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몇몇의 특정한 세대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미전도 종족의 그 퍼센테이지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은 영상으로 혹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더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밭이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열매 맺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을 좋은 마음밭이라고 표현을 하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말씀을,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떠한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복이 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듣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더불어 더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되면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을 뽑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카드에 대하여 어떤 교회는 좋다, 어떤 교회는 나쁘다, 믿음의 길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좀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말씀들만 기록되어서 믿음의 길 가운데 좋은 일만 있지 않기에 그것이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흔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붙잡은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 카드가 좋은 의미를, 좋은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으로 크게 본다면 말씀 카드와 같은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쉽게 듣는 성경 묵상, 말씀 묵상, 큐티와 같은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 안에 깨닫고 적용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복된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복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때를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읽고 듣고 지키는 귀한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림하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붙잡은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